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삶의 목적을 알면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지혜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네, 지혜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에 따라서 삶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삶을 망가뜨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는 다른 것도 많이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혜는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학식 있게 하고 명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세상에 없지요. 근데 오늘 시편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지혜는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될 때에 지혜롭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알고 죽음을 생각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죽음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현실적으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을 현실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년 남은 것도 아니고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들을 그리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고요.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귀해서 뭐 아무거나 욕심부리고 또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노안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고로 가신 분도 계시고 교인들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볼 때 참 경이롭고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습들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네. 화내는 일 점점 없어지고요. 짜증내고 또 뿐만 아니라 욕심 부리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또 화낸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서 힘들어 지내야 될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투병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떠난 이 다음에도 서로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죽는다고 하는 건 참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질 것이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해야 될 일을 이제 내일은 없을 테니까 미루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원한을 맺고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지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올케가 지금 세상을 떠난 지가 내 오빠의 아내인데 5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생명이 가깝게 와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대장암 말기로 갔는데요. 대학 노트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가니까 저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자기 친정 부모님, 또 시부모님, 또 신우들, 그리고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또 성도들, 또 자기 교회 구역자 이렇게 그동안 고마웠던 것들, 또 후회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일들, 또 서운했던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이제 기쁘게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된 도리로서 먼저 떠나는 것이 죄송하다고.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제가 더 잘해드리겠다고. 그 읽으면서 좀 눈물 났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본인이 그걸 쓰면서 살아왔던 생애들을 돌아보면서 그 한순간순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그 아름답게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거 불편함 없이 마무리하려고 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이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제 대왕은요 그랬다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시종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랬대요. 대왕님도 죽으십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죽음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이제 그 죽음을 잃어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 쓸데없는 그런 것들로 인생을 낭비할까 봐. 참고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30대였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도 날마다 대왕님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침마다 들으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은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은 앞으로 얼만큼 남아 있을까요? 되게 종종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뭐 10년 후에, 5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뭐 이렇게 만나게 이런 거 할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더 나가서 50년 후에 보게라고 할 때 볼 사람이 얼마큼,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고작 50년이거든요. 50년 동안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건데,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욕심부리고 죄짓고 그런 시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는가? 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하루하루를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서 가면서도 그들은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일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고 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었을 때도 그랬어요. 길을 가면서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같지? 아마 오늘 사실 35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을 때 나를 오른쪽에, 그리고 우리 동생을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 10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더라 그랬어요. 그 전에도 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너네들 뭐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더 앉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몰라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습 어떨까, 참 조금 우리도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또 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에 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한 번만 말해도 될 건데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오면서 싸우는데도 혼낸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충분히 감당하지요 라고 말할 때, 그래 너희들이 감당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세요. 때로는 높은 자리에 놓기도 하시고 또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으뜸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모세 같은 경우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만들으셔서 능력이 지팡이를 들려서 바로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능력 주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바알 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했고, 또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시대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어야 되는 그때에 전 세계를 살리는, 으뜸되게 하는 그런 일도 했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네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답변을 대신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높아지면 안 돼, 으뜸되면 안 돼, 이렇게로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다 나쁜 것이고 으뜸이 되는 건 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닌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결국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높아져야 된다면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다면 왜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자, 으뜸이 되는 것과 으뜸과는 달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높은 것은 나쁜 것이고 낮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조금 오해를 하고 편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기 위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세요.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5천 명을 먹여야 된다면 5천 명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먹이는 거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도 못 먹는데요.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는 한 명분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에게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좀 폐단이 있는 게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에는 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 좀 못해, 이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하여 영향력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살부터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실력을 기르는 시기, 30살부터 60살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으로나 또 힘있게 기르는, 힘있게 하는 시기, 또 60살 이후로는 그동안 벌어놓고 그동안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것을 이제는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모았던 재물을 풀고 내가 힘있게 올랐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60 되면 되게 은퇴하잖아요. 직장도요. 그럼 그때는 열심히 직장 다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또 도와주면서 봉사활동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가도록 정말 신나게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참 아름다운 죽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관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방시켜서 다윗 왕 시대와 같은 영화로운 그러한 나라, 그러한 풍요로운 그러한 메시아,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쩌면 예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5천 명씩이나 먹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다윗 왕의 그러한 후손으로서 내가 다윗에게 그러한 후손을 주어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뭐 제자들이 신나는 거죠. 병든 자 다 고쳐냈어요. 먹을 거 없을 때 5천 명을 한 번에 먹이셨어요.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뭐 귀신들 다 제압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나라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같은 왕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주변 국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 됐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한다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랬어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지금 내가 실력이 있어요. 내가 권세 있어요. 내가 재정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종은 훌륭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 당시 종은 노예였는데 무슨 훌륭하겠어요.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정말 높아졌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종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섬긴다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너의 높음이, 너의 으뜸이, 너의 큼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섬김에 대한 사명, 살리기를 원하는 사명,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살려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으뜸으로 세우시고 높음과 큼으로 허락하셔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9장 2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물론 핍박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곱과 요한을 통하여서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직도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짓누르고 통치하고 부리고 옥조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힘으로 짓누르고 통치하고 부리고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렸다면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뻐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얼만큼 유명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돌아설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또 세상에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친구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결단했으면 참 좋겠어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을 살아가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1분 1초가 하루하루가 욕심부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까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짜증내고 또 화내고 그리고 욕심부리라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오늘 또 내가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그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같은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이 하루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양보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시한번 인생을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아주 다른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여러분 자신이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사명으로 오늘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왔다 의미 없이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된
주님의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시고 높이시고 큰 자가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그리고 나가서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짜증 부리고 화내고 욕심 부리고 죄 짓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